1월 28일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11월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많이 못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델타 변이보다 한 5배가 큰 오미크론이라는 무슨 변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가지지 마시고 항상 내가 건강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시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 속에서 잘 사시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정말 기도드리고 오늘 또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항상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모로 각자에 처한 형태나 그 자신의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영이 운행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금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모든 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감사해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힘을 부족하니 주 권능이들아. 복음의 덕주 읽고 그 기도하면서 나같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여 싸우시라. 저희 악한 독성과 심판 내가 내가 얻는 그날에 조사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선서기가 있으니 너 떠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하셔서 경배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누구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너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 허물투성이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12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황인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으로나 육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배를 통하여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긍휼을 베푸시어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축복하시어 모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가정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소망성교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파주 아름다운 교회 최정환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기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파주 아름다운 교회 최정화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의 사돈이십니다. 그리고 최승빈 집사의 아버님이시기도 합니다. 한 2년 반 전에 오셨었는데 이번에 오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주보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소망선교교회 두 분의 목사님, 두 분의 사모님, 또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마지막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성령이 저자가 되시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되고 또 하나는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2년 반 전에 제가 여기 소망선교교회 여기 방문해서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가족과 함께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단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대 중기에 그 황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몸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온몸으로 관찰하고 온몸으로 체득하고 온몸으로 실천하라. 그 자연의 희미한 빛을 보면서 학문을 탐구할 때도 머리로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그것을 인식해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조선 중기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을 다해서 이 복음이 내 몸에 체질이 되는, 복음이 내 몸에 체질이 되어서 바울이 툭 건드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어느 특정한 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이런 기회에 더 정치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신자의 위치를 버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편승해서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들, 그리고 신자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될까? 그 세일즈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웰리어 로번이라는 사람이 세일즈맨인데, 그분이 그 세일즈맨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본인의 그 욕구에 맞는 출세 가도를 걷죠.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가정 밖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외박을 할 때마다 타락의 문화를 걷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아버지로서의 그 가장의 그 천사 모습 같이 보이고, 밖에 나가면 타락의 모습을 걷는 그 세일즈맨을 우리는 글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외박하는 또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상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졌을 때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크면 나를 이해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또 이런 일들이 남자들에게 있다. 이런 걸 합니다. 이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이 벌거벗은 원숭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무릎을 꿇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 이 코람데오 앞에 나를 좀 정확히 보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좀 드러내서 내 수치를 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예수님을 일어서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는 7 집사가 세워지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배워야 되는 것이 사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배워야 되고, 또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이 인물들처럼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들처럼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7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장에 가서 보면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바로 이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삶을 다스리고 섬겨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평판이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미지화 시켜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또 나는 이 스데반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 말하는 장면이 5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선지자를 핍박했는데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 53절에 보면 여러분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왜 당신들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죠. 다음은 이렇게 그 회중들에게 비수를 꽂는 말씀을 전하니까 회중들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분이 일어나고 그 일을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스데반이 말로 책망하자 사람들이 속으로 분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첫째는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표정이 바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이 마귀가 쓰는 사람과 성령이 쓰는 사람이 다른 게 이런 것인데, 이 성령의 메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을 가는데 이가 하는 소리가 바다닥 들리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 복음 앞에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장면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 않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본래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2절에서 반복되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서 계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이 영안을 열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는 장면이 열리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데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이 동시에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게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 고난을 스데반이 당해요. 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왜?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어떻게 이를 갈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성 밖으로 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가 나올까? 용서가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굉장히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바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당신이 맞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스데반은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 앉아 계셔야 될 분인데 서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는 장면, 욕을 먹는 장면, 핍박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앉아서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서서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이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제 마음에 확 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미물의 참 티끌 같은 인간인 스데반을 향해서 그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서서 뭘 하셨을까? 손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을까? 몸둘 바를 모르셨을 것 같아. 왜? 당신 때문에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제자,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읽으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핸델은 3주일 만에 53곡이 담긴 오라토리오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대곡이죠. 핸델이 이 3일 동안 이 53곡의 곡을 작곡해내갈 때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힘든 그 과정에서 핸델이 이 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 2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3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코러스가 그때 이렇게 유명한 곡인데 거기에 코러스가 나오죠. 이 곡은 1742년 런던에서 초연이 되는데 핸델의 후원자였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2부의 할렐루야가 나올 때 그 곡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번쩍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근의 신하들이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곡이 바로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을 들을 때 할렐루야가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곡을 같이 듣고 경청한다는 이런 기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어서는 것과 연관해서 행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일어날까? 우선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를 내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1등으로 바뀌어갈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쳐줍니다. 야구를 우리는 좋아하죠? 야구도 보면 9회까지 9회 투아웃에서 9회 말에서 역전을 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팀이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반면에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첫째는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애정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박수를 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독이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애정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서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기립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이 당신의 제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한편에는 슬프고 한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 제자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 것. 그래서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좀 일어나게 만드는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일어서게 만드는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또 나는 신자로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신자의 위치를 지켜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 메시지가 있어. 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교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도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보면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툭 치면 예수가 나와. 생각도 예수, 언어도 예수, 행동도 예수. 가는 데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스데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안을 열고 쳐다보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일어서서 그래 최 목사야 일어나. 서망교회 교인들아 일어나.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의미로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관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은 만큼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삶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스데반처럼 영성이 깊고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평판이 좋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안을 열고 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순교하는 이런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스데반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스데반은 집사예요. 당시의 사도도 아니요.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요한 같은 사람도 아니요. 그냥 일개 집사입니다. 그 집사의 눈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권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스데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저는 스데반을 통해서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을까?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면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학문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드리면 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인격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가정의 은혜, 직장의 은혜, 관계의 은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셨는데 스데반이 특출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기초한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다 십자가의 사도 바울처럼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거죠.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거.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예요. 성령의 인격이죠. 은혜의 인격이죠. 이 인격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쓸 때 더 부여해집니다. 자꾸 나눌 때 부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돌아보면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세워보는 거죠. 세워보는, 마치 감사를 세워보듯이 세워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눈을 가지고 이 사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총을 보는 것도 은혜, 누구보다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은혜, 이런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증거가 15절에 나타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인격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변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많고 몸도 아프고 물질도 어렵고 자식들도 힘들고 매사에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남들이 내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야, 내가 매를 맞는데도 기뻐. 돈이 없는데도 기뻐. 병이 들었는데도 기뻐. 이상하게 기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기쁨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면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가리고 모세의 얼굴을 쳐다봤다고 그러잖아요. 전 소망교회 교인들이, 선교교회 교인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존심이 좀 꺾여도 내 안에서 성령이 꿈틀거리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기쁨을 잃지 않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메마르면 말도 굳어지고 언어도 행동도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인격으로 서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8절에 보면 그가 권능이 충만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올라가는데 어때요? 매일 봤던 안진뱅이가 그날 눈에 띕니다. 내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소망선교교회 교인들은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떠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사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권능을 사용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으로 승리해가는 일꾼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당시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 세상이 보는 학문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신 장 총장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 거기 포항에서 이제 KTX를 타시고 그 1시간 말씀 전하려고 저희 교회 오셨다가 밤에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 과학자잖아요. 예, 돌아가신 김영길 박사님도 그렇고, 예, 장순홍 총장님도 그렇고 최고의 물리 쪽의 학자들이에요.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여기 MIT에 와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고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근데 저보러 그 얘기하셔요. 최 목사님,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주는 걸 좋아하세요. 자꾸 주고 베풀고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학문을 주셨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어요. 또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꿈의 해몽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막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혜도 몇 배를 주셨느냐, 당시의 술객들보다 10배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술객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이 지혜가 뛰어났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고난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염려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혜가 뛰어났다. 지혜가 뛰어났다.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님들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은쟁반의 구슬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 어쩌면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냐, 살리는 말을 하냐,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성격대로 막 말을 그냥 막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말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선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야, 저 교회는 어쩌면 저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서로 상처가 없어.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스데반에게 보이는 특징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헬레니스틱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7 집사님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 그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고 1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줄 때 스데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왜 스데반이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음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인격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권능이 있었고 지혜가 뛰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죽음 자체도 감동이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인한 인격도 부족하고 권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도 덜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정부 맘대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요. 제한을 시키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계속 언론에 나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다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월요일 날 교회 갔다 왔냐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를 좀 당분간 쉬어라 하고 얘기하는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직장이 자기들의 이제 생활 터전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가 나눠져 버리는 한쪽에는 목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2년이 됐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절반은 됩니다. 안 나와요. 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이 뭔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론에서 더 발전해 가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론은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행해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빠르잖아요. 저도 지금도 문득 그런 생각이 돼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고등학교 때가 언제였는데 서울로 대학 올 때가 언제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갑이 넘었어요. 나이가 금세 먹는 거야. 너무 빠른 거예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걷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런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소망선교회 교우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벌떡 일어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선교교회 이렇게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스데반처럼 참으로 은혜로운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소망선교교회 참으로 목사님 두 분과 그리고 사모님들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된
은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같습니다. 찬송.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로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사회에 나가서는 용인하게 쓸 수 있는 또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함께 바칩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약속의 복을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광 돌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신 파주 아름다운 교회 최정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김영호 목사님께서 급하게 한국 가셨다가 급하게 오늘 오셨어요. 아침에 좀 늦으셔가지고 어디 가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급하게 오셨습니다. 요즘에 또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견이 됐죠.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굉장히 이거는 또 다른 종류 같아요. 그리고 성탄 감사주일 우리가 올해는 12월 19일 날 드리는데 몇 가지 행사를 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데요. 예배는 EM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M 청년들이 열심으로 준비한 뮤지컬을 우리 공연하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는 나성제일교회에서 연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4명 1팀으로 하는데 EM 4명, KM 4명에서 두 팀 중창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찬양팀에서 만들어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탄 감사주일은 좀 바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및 기도회가 더 이렇게 성경 공부는 좀 앞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짧게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데 기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환경이 되니까 시간이 되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4시와 6시에 그대로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인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은성 집사님 목장의 총동원 주일이죠. 나오셔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인사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저희 산목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목장을 이끌고 있는 황은성 집사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은 오랫동안 일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슬하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둘 다 딸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상훈 집사라고 합니다. 네, 우브라 집사 남편이고요. 그리고 이나 아빠예요. 그리고 로지스틱스 계열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 한 명과 그리고 좀 또 뱃속에 한 아이를 갖고 있는 아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샤론이에요. 나는 일한 건 선생님이고요. 네?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미정 집사이고요. 저분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저는 일은 포멀 드레스 디자이너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은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보라 집사가 또 아직 저기 함께 여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참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은데 나오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320장 찬송을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나서 축도 한번 마칠게요.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나눌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교회 부흥과 성장,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2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봉 장로님이 못 오셨는데요. 김상희 권사님이 호흡이 안 좋으셔서 산소호흡기를 지금 집에서 끼고 계신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려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 많은 아버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주님만큼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의 구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로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방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잘되는 축복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므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내 마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열매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우리 주님의 또 뜻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많은 교육자들이 아버지 앞에 힘을 앞에 기도드리게 하시고 응답을 받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들로부터 나이 들으시고 아버지 성도들까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생을 살다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